자, 늘 건강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셔. 참, 오늘 초하루 날 이렇게 많은 부자님들 동참하셔서, 대단히 반갑고, 제가 보살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얘기였어요. 뭐든지 가정에 되고 안 되고는 한 번쯤은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백공사에 가서 나는 오늘 기도를 무엇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고 물으면은 그냥 뭐 기도한다고 했어요. 답변이 없어. 딱 그 얘기야. 또 그 얘기가 정답일지도 몰라요. 응?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보살님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바쁘다고 부처님한테 와서 삐죽하고 가. 그런데 그게 초하루 기도는 한 달 가고 보름 기도는 15일 가겠죠. 가는데 어떤 기도를 내가 들었냐는 것이 그거 기억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요 문턱만 넘어가면 글쎄 스님이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뭐 한 적은 넘어가. 그러니까 옆에 분이라든지 내 자손이라든지 내 대주라든지 신들었을 때 그의 방편력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보지만은 나중에 가서도 보지만은 정말 내가 불자가 많은가. 나는 가정에서 늘 내가 자손이나 내 가정을 지키고 사회적이나 모든 면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방편이나 또 기도력이나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불명하고 또 내가 기도를 동참했는데 어떤 서원을 이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야. 그런데 보살님들은 제가 이래 봐도 아마 이 법회가 마하바냐 바람이라면은 그냥 막 바빠서 가야 된다 뭐 해서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 본문 다 들으시고 그냥 공양 먹지 말고 가든지 또 나중에 가면 공양도 다 드시고 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도 왜 부처님 대신해서 내 뒤에 어디 누가 계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게 통치를 준다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했죠. 천성여행할 때도 정부업 지능 수리소리 뭐라고 우리 구업을 네 가지 구업을 이제 그 소재소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구업으로서 연유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맛 감각지 등은 이러한 업들이 이 소재소미랄 수가 없는데 한순간에 탁 깨쳤을 때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든지 참여하는 그것이 좀 없다.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지만은 결국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내가 기도는 누구에서 기도를 해놓고 나가면 내가 너도 기도했고 너도 기도했게. 그러니까 물론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오늘의 기도에 대해서는 스님이 어떤 법문을 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지 오늘 내가 기도드리는 그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도에 따라서 어떻게 깨닫느냐가 결과적으로 좋은데 10년, 20년 절에 다녔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반야식이 무슨 뜻이오?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렇죠. 예, 우리 불자님 답이 그래. 근데 왜 이게 그 반야신경이나 모든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물론 이제 거기에 경전에 그 다목이 많겠지만은 한 번쯤은 내가 경전을 못 읽어더라도 이 스님 얘기, 법문 얘기는 잘 빼야 돼.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어디 가네 법문하는 곳에는 무조건 참석을 하는.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법문하고 바쁘면 빨리 가야 돼. 뭐가 있나. 그런데 해서요, 절에 와서 진짜 성불, 진짜 내 공덕을 성취하려면은 내가 참여하고 스님한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법문할 때는 부처님 법문이니까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깨달아야지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성불도 생기고, 모든 것이 임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살이고, 내가 하나의 집에는 보살 기둥이지만은, 내 중생 내가 구제 못해서 보살 소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내 가족들이 항상 그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서 철에서 여러 가지가 지수 한복으로서 오는 액은 언제 어느 때가 될런지 몰라요. 멀쩡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비가 와서 태풍이 오고 쓸어가고. 근데 정말 나는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린 비 하나 가지고 나의 전재산을 쓸어갔다. 그때는 어떠나? 그래서 한번 이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재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흔히만 같지만은 보살님들이 어디 그러냐 이거야. 겨우 진짜 한 80만 넘어가면요, 사는 것이 아니야. 예? 근데 점점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호령을 하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식들에게 눈초리를 자꾸 피해요. 자식한테 흠 잡힐까, 뭐 잡힐까 봐. 자꾸 뒷걸음만 부딪혀. 예? 이게 참, 그러지. 그런데 부모는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서로 경계성만 가지고 임하고 천륜의 관계만 이어왔을 뿐이지, 보살님들이 한번 보세요. 요번에 이제 백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백중에 이 내가 부모님, 특히 나를 낳은 부모님은요, 나를 낳을 때 자그마한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6가지 기간이고 83,000 털구멍이 생기고 36,000 뼈날개가 생기고 보고 듣고 이거는 6기간을 완벽하게 나를 낳아서 정말 귀하게 나를 키우고, 배고프면 젖을 주고, 아프면 약을 주고, 더우면 그런 거 입고, 겨울이면 또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가정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살님들 자손들 키우죠. 자식들이 뭐가 안 되고 아파하고 뭐가 사회생활이나 그러면 뭐를 하다 보면 이 힘든 일이 뭔 있을 때 내가 걱정하고 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걸 하는 거 보면은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현실 속에서 보고 들으면서도요, 느끼면서도 부모의 은혜가 없어. 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 자식들을 원만하게 임하려면요, 부모님의 공격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중날에 보살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먼저 나를 낳아준 어머니부터 진짜 효를 내주는데, 시집이 저기라고 날 놔주고 뒤로 해준 것도 없고 이 집에 와서 진짜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오히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스님들한테 맞아 죽을 일이지만은, 정말 보살님들이 내 가정이 원만하고 내 자손이 잘 되려면요, 나를 낳은 부모부터 진짜 효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낳은 부모님은요, 해주라 그러면은, 어머니
이 성씨가 뭐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뭐, 아이, 친정만 해주면 돼요. 시집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 효라는 것은 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를 낳은 부모님은 그저 지금의 내가 현실을 겪는 걸 보면은, 어머니도 이런 적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구나. 정말,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60대 되도록 왜 못 느끼고 사느냐? 에? 그건 지금 현재 생각에 불평불만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효도 할 수 있고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그러한 업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보살님들 항상 얘기하지만은 백중날이나 이럴 때는 보살님들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근데 보살님들이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내가 진짜 다른 분은 못하더라도 나를 낳은 부모님만큼은 내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서 빨리 해탈이나 유주 고원들이 안 되도록 빨리 해탈을 벗어나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진정을 만다면요. 영가는 시계 때기의 그 때와 같이 있지만은 죽었다 해서 완전히 몸만 없어지고 우리가 맡은 바람의 존재처럼 그런 것이 영가예요. 단지 깎골로 매달려 산다지만은 바람은 어떻습니까? 밤에는 차갑고 뜨겁고 하는 어떤 바람의 이 감각 대상이 있어요. 영가도 마찬가지요. 육신은 없을 뿐이지 자기의 그 중림신에 또 중원신에서 그게 사유나 모든 것이 내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그 영가분이 조상이 과연 있을까요? 나도 지금 현재 사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이다 뭐다 하라 하지만은 이 몸은요 다 점점 갈수록 처지고 모든 6가지 기관들이 젊었을 때는 그저 뭐만 해도 그냥 임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에 화장이나 뭔가 또 뭐 그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과연 젊어질까 이거요. 자꾸 처지고 주름만 생기고 허리가 있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정말 보살님이 절에 가서는 어떤 기도가 가정이나 나는 한 번도 보살님들이 진지하게 스님 그전에는 옛날에는 보살님들이 오실 때는 스님 어느 기도를 해야지 제가 빨리 이걸 성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전에는 참 뭐 이렇게 직접 오셔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동참도 하고 내가 연구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임하느냐. 근데 빨리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분이 있대요. 내가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이 계율을 따지면은 뭐 굉장히 많죠. 우리 추가 스님들도 뭐 계율이 그저 250개. 동자승이 머리를 깎으면 250개 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3위계, 9주계 모든 걸 이제 받는 계율이니까. 근데 그 계율은 어떤 계율이냐? 지키는 데 있어서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쟁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것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수행이라. 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스님 나는 그 이달에는 내가 산신기도를 할까요? 근데 산신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산신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자송기도 그 다음에 이제 자송기도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탐욕이 되는 것은 이제 뭐 재물론 뭐론 얘기보다도 어떻게 하든 이 자손공덕과 그 소원성취 또 뭐 인연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하답이 빠른 분이 산신. 뭐 이제 부처님 뭐 나를 혼내기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이 모든 신중이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논의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저 뭐 먹고 사는다고 생계한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도 얼마 못 가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좀 닦으려고 하니까 허리도 말 안 듣고 다리도 말이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이런状況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음뿐이거든요. 근데 마음으로서 닦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내 몸은 서울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내고 기도라는 것은 그게 이제 기도인데, 그래서 보살님들이 해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하루나 한 달 기도가 되면은, 만약 기도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한 달 기도를 해서 참석해서 그 해양을 해서 다시 기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살님들이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뭐를 하는데 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딱 보살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보살님들이 자손대에서 내가 아파질 수도 없고 대신 뭐를 해줄 수도 없고, 보살님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그저 내가 돈이나 주고 뭐라 주고 이런 거 입혀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도 진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다 그건 니업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니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따느냐. 그런데 그게 또 희한하게 또 그렇게 뭐 이래저래 생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호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에이 걔가 이 절 아니면 절이 없나 이제 딴 데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 못 깨어줍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하나를 양쪽 두 개를 긁어주고 다른 걸 질라면 절대 못 지. 응? 마음만 앞설 뿐이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양손에 놓지 않으면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즉선즉벌이라 해가지고 내가 먼저 놓고 내려놔야만이 새로운 것을 구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질 줄만 알지 놓을 줄 모르는. 왜 절에 오면서 부처님 앞에서 참내지는 온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서 비우치면서도요 그 내려는 그거는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물론 그러한 제였지만은 스님들의 설법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님 설법을 할 때는 오늘 내 기도가 이런 목적이었구나. 그러면은 이런 적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영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는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지금 나이가 올해는 어제 뭐 한 몇 년만 해도 어떻습니까? 나는 뭐 얼마나 몇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보사님들이 옛날에 이 차를 창간하기 전에는 지금 노보사님들이 전부 90이 다 넘으시고 뭐 80대신 분도 있고 옛날 참 그래서 창간하기 전에는 그 전에 만난 인연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난 진짜 그분들이 부처님이라고 봐요. 자식의 일이라면은요, 차가 아니라 우차가 없어도 그 농암에서도 걸어서 와요. 걸어서. 네?
그래서 참 매우 진짜 공을 싣고 쫓아와서 난 자는데도 스님 해가지고 스님을 잠 못 재는 일이 참 많았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으면 아이고 우리 뭐 아들이 뭐 이래 됐는데 스님 어떻게 그러면 그만 갑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드리고 나면 좀 있으면 괜찮다. 그게 보살님들이 아마 그 자기 육신은 그래서 걸어오지만 그 마음은 진짜 청정한 기도예요. 걸리면 기도. 사람은 내가 급하면요 그 어떤 것도 주변적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만 염려해 두는 것이 그런 청정한 마음의 기도가 가입됩니다. 보살님들 여 앉아서 아까 천주경하고 기도드리지만은 집에는 뭐 밥이 타고 못하고 뭐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 저래 되고 과연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깜빡했다가 또 아니다가 또 기다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한 5분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번뇌하고 예? 부딪혀서 싸우는 현상만 생기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번뇌하고 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모사님들 내가 절은 다녔지만 나는 선물 본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목적으로서 아까 내가 그 교회를 잠깐 얘기했지만 맨 목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보살님들이 절에 오면 한 가지라도 자손들에게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들에 대해서 항상 부처의 대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노력을 해서 뭔가 됩니다. 근데 자식의 형상의 모든 것을 변해가는 걸 본다면은 다르죠. 20대, 애기 때, 10대, 20대, 30대, 40대의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각 다르겠지만은, 진정으로 그걸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먼저, 그런 걸 깨우쳐야 자식의 그 변해가는 속에서 또 늙음으로 해서 대타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백중날에 와서 남 얘기하듯이 백중날 입제 붙이고 천도하면은 남의 조상 가서 뭐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저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천도제제는 또 다르고 또 사주계제는 또 다르고 목련존자님이 그런 효심이 여쭤하지만은 그런 적을 좀 따르고 보살님들이 나중에 가면 후회할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낳은 부모님은 뭐 다른 부분보다도 나를 낳은 부모님은 꼭 기억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저 그냥 나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시켰냐 뭐 나에 해준 게 뭐냐 뭐 그런 것은 뭐라 보면은 참 못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왜 못나냐면은 전 세계 인구 그 중에서도요, 그 수억이 있어도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 참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망각, 지혜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기관들을 진짜 청정하게 나눠서 기르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항상 장애자한테 한번 가보라고. 같은 나이에 같은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 앞을 못 보고 어떤 사람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 걷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스님 나는 앞을 보는 게 소원이고 나는 걷는 게 소원이다.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을 보살님들이 알고 내 자식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걸 알자면은 부모가 있어야만이 내가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부모가 안 계시고
명한데 또 그렇다고 삶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혀는 반드시 보살님들이 임하면은 내 자손들이나 내가 천주명한테 선물을 옵니다. 근데 영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베푸는 만큼은 반드시 그분의 선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가는 거짓말 안 해요. 산 사람은 거짓말해도 영가는 반드시 자기가 받은 만큼 공개해요. 이제 때가 당장 뭐 금방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차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이제 백중날에는 보살님들이 신심해서 그저 내 앞서서 가는 사람, 그저 유주 고원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 있으면은 행효자로서 하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스님 나 다른 절에다가 절에 올렸는데 여기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 보살님 글로 기도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거기에서 올리고 또 여기서 여기고 등도 여기 달면 저기도 달고 3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들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게 너무 짧은 게 뭐냐면은 나라 대통령이 많이 돌아가시느냐 전 사찰에서 다 천도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 조상은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겁니다. 천도제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아미타불 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요 시기에 잘 맞아서 기도에 임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해양할 때는 또 그 본부로 돌아가고 또 계속해서 그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좀 하시고 임하고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입제를 이제 저기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동참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오늘 법회에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